오늘은 화목의 은혜,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 원수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면서 괜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무슨 엘러지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 말씀을 구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여자 신자가 하나 있는데요. 참 못됐고 교만해요.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이 여자는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 웃겨요. 근데 인사를 안 할 뿐더러 저를 딱 외면하고 고개를 탁 쳐들고 지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여자를. 어떻게 내쫓아요?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살아요. 어떻게 해도 되지? 제가 30몇 년 그렇게 살았어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소위 그 운동권이었어요. 그 좌익 사상을 받아들이고 식민지 종속론, 매판 자본론, 80년대 한참 유행하던 그게 운동권 이론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데모했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취직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신문사로 들어갔더니 거기는 자기하고 똑같은 놈들만 우글우글한 거예요. 죽자고 반대했어요. 모든 일마다 다 비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그게 아니더래요. 그게 아니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비판했던 것이 아니더래요. 자기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확증 편향성이라는 증세가 있대요. confirmation bias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누가 한번 나쁘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그놈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나쁜 거예요. 그게 완전히 기울어지고 편향된 사고방식을 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에 밤잠 자지 않고 병실에서 누워서 간호했는데요. 어쩌다가 한번 코 골고 잤대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그 며느리가 미운 시어머니는 맨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 며느리는 나를 갖다 놓고 코 골고 자기만 잔다고. 며느리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잔 걸 가지고 어머니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편향성. 그리고 누구 하나 죽일 놈 만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 다 나쁘고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확증 편향성이라고 하는 confirmation bias는 심리학의 정신질환의 증세가 된대, 심하면.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시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은 술주정뱅이들이야. 미국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멕시코나 아이리시 사람들은 완전히 술주정뱅이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깍쟁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편향된, 그럼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괜히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보다가 못한 사람은 잘 미워하지 않는데요.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을 미워하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부러워서 나오는 반대 증세가 미워하는 거래요. 그럼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래요. 부러우면 내가 못하다는 거니까. 근데 미워하면 지는 거래요.
하나님을 괜히 미워해요. 제가 어디 서울에 있을 때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가 교회 나오시는 그 젊은 분이 그 커피 가게를 경영했어요. 제가 자주 거기 가서 그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는데 그 가게 주인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괜히 눈을 부라리고 저한테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내가 뭐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무 소리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은 그를 해하려고 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악한 일을 계획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늘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사랑하시고 품으려고 하셔요. 그런데 괜히 자기가 삐지고 나가는 거예요. 괜히 확증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꽃이 뿌리가 잘리고 꽃만 아름답게 꽃병에 꽂아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딱하게 생각하시는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수도 없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미워하고 떠난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시켜 주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사이좋게 지내자는 제사예요. 그게 Peace Offering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그 화목제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인생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되기를 원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사람이 흠없는 양과 소와 짐승을 데리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하면 거기다 안수하게 하고 목에다가 칼을 찍어서 그 동맥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를 받아 제단과 그 사람에게 뿌리고 고기는 따로 떼어서 보관하고 내장과 콩팥에 붙은 모든 기름덩어리를 거기다 태워서 하늘로부터 연기를 올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사람도 먹습니다. 다른 제사는 먹지 못하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왜? 화목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가 흘린 피와 당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고 받으시기는 하지만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는 화목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그 제물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드리는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제물을 드리는 장소인 성전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려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받으셨고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신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입니다. 날마다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그 제사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까지도 내게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 사이가 좋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고 화목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최고로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세워지니까요, 세계 여러 한다는 나라들이 전부 달라붙었습니다. 일본, 소련, 중국, 할 것 없이 영국, 유럽, 독일 전부 달라붙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대통령하고 누가 제일 먼저 만나느냐, 누가 대통령하고 제일 먼저 통화하느냐고. 그런데 보니까 대한민국이 크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괜찮은 나라더라고요. 그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아야 이 여러 가지가 편하거든요. 어떻게 하든 미국 대통령과 사이가 좋게 되려고 각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라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임금 중의 임금이십니다. 천하의 주제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이 좋게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고의 관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세요. 흘리신 피의 은혜를 힘입기만 하세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세요.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는 언약을 맺으신 것은, 제가 이 언약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신약의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원문을 성경 연구를 해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지점으로 나아가서 함께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려서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두 사람이 함께 만날 때에 서로 상대방의 자리를 이해하고 함께 만날 때에 화목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화목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은 같은 가치를 가진 물건을 가치를 서로 교환할 때, 똑같은 것을 서로 나누어 교환할 때 화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계산을 잘하시고 수학을 잘하시는지 제가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참석하시고 부조를 하실 때에 절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준 것 이상으로 안 하십니다. 주고 나면 속상해요. 나는 200불 줬는데 집에 가서 붙여보니까 100불 받았더라고, 그 전에. 속상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집에 결혼식 할 때 부조 보는데 우리 집에 뻔히 알면서 아예 입 싹 닫고 보내지도 않아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럴 수 있어요. 철저하게 똑같은 값과 가치를 서로 나눌 때에 화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스스로 보시면서 우리 같은 인생 가질 거 없으면 그만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으니 하나님이 엄청 손해 보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손해 보신 겁니다. 그 사랑 화목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 화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진리들이 단순해요. 저는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뭐든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전도나 선교는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발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뭐 나가서 거창한 일을 하고 뭐 대단히 뭐 갖다가 나누어주고 이런 것도 아니라 당신 하나님과 사이좋게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나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이 화목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깨닫게 될 때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화목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화목의 은혜를 받을 때에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와 질적인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마치고 학교로 갔더니 옛날 친구 하나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종훈아, 왜? 너를 보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개도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발견했다고. 아니, 내가 뭐 어때서? 자기는 나보다 더 개같이 살았으면서. 그런 사람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다른 이유 없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내가 회심하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야, 너 왜 그렇게 달라졌어? 너 그렇게 어떻게 달라져? 너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와 복이 2017년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최고로 좋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자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피가 그 화목의 근거가 된 것을 믿는 사람이고 아니 믿어지는 사람이고 그녀와 믿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권면하는 이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2017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화목의 제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